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당첨 금액이 100억이었습니다. 평생토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을 하루아침에 앉아서 벌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이후에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출처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로또 판매 수량이 39억 6,500만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39억 6,500만 개라고 말하는 줄 알고 읽었는데 게임이래요. 이게 무슨 게임인가 했더니만 그 용지에 5개를 5번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하나하나가 한 게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게임당 1,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로또 판매 금액이 얼마냐 하면 3조 9,65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행사업에 요행수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쏟아붓는 돈이 1년에 4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52로 나누니까요, 한 주에 762억 원어치를 로또를 사는 겁니다. 이 762억 원 중에 이 사람이 100억이 당첨된 거예요. 자, 100억을 받아든 이 사람은 이날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만약 이 사람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로또 당첨된 줄 모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참 돈이 급전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게.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저 같으면 빌려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억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만기일은 오늘인데 미안하지만 이 만기일을 좀 연기해 줄 수 있겠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저 같으면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해주실 거죠? 해줄 것 같아요. 왜? 100억이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안 해줬을지 몰라도 100억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 삶의 태도가 이제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남도 아니고 친구인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리고 100억의 영향력이 삶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건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 색깔, 삶의 자세와 향기, 이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은 보통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남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 나도 안 하고, 이것이 보통 그런 사람들의 특징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고 자기가 뭘 해야 할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 자기가 무엇인지 어쩌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남들이 하는 수준 정도로,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뿐이죠. 남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처럼만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자기 스스로 잡을 수가 없죠. 그는 인생의 프론티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기본이 그냥 남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 할 뿐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고 내가 주님을 소유한, 영원을 소유한 존재라는 걸 인식한 내 정체성과 내 소유가 뭔지를 아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남들에게서 주님에게로 변경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여러분, 왜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해놓고 그러면 주님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왜 교회는 늘 이런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사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 얻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죄성과 육의 소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또 인간의 연약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교회 안에
남 따라가던 삶에서 주 따라가던 삶으로 아직 온전하게 바뀌지 않은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는 늘 이런 발전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인생이 변화여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는 마찰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마찰열, 그게 인생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게 옳거나 좋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인생에게는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음행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소송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소송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냐, 이렇게 책망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마찰열이라고 했죠. 문제가 생겨나는 것까지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문제가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것까지는 그 인생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 성도들은 이게 남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끼리 고소건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자기들 안에서 처리가 안 되고 이걸 세상 법정으로, 로마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고발했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왜 그렇게 처리하느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법정에 고발했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보자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것도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 그들은 세상의 판사들인데 그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정이 정의롭거나 아름다운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삐뚤어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울이 삐뚤어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법정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에는 법정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란죄나 혹은 살인죄 등과 같은 정치범이나 형사범들을 다루는 중앙법정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소소한 관계성에 일어나는 민사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중앙법정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절차를 만들므로써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소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민사의 건, 정작 작은 일이라고 치부되는 민사법정에서는요, 무수한 부정과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고발하는 고소인들은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고소를 당하는 피고인들은 보통 힘없고 가난한 하층민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능력자들은 일단 재판에 회부되면 무조건 이겨야죠. 그래야 손해가 안 나고 자기 명예가 지켜질 수 있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사서 갖은 말로 자기를 변호할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재판장에게 주어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인, 권력자들의 이름을 등에 업고서 판사로 하여금 압력을 받도록 해서 판결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늘 재판은 정의의 판결이기보다 재력과 권력의 판결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란 거죠.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 시대는 훨씬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미 온 제국의 백성들에게 인식되어 있고 바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굳이 구태여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모든 오늘 이 시대의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다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도 않습니다. 가진 자는 모두가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의 프레임은 굉장히 파괴적이죠.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모두 정의로우냐? 결코 아니죠.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힘있고 강하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만 죄성이 작용되어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작동되지 않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권세 있고 힘 있고 강력한 자들을 위해서만 구속하러 오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셨느냐? 아니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왜곡된 프레임을 가지고 부한 자, 강한 자, 권력자 이런 자들은 무조건 다 나쁘고 가난한 자, 약자 이런 사람은 무조건 좋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거 지성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두 부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성에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의 말을 두고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바울은 공권력을 부정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법정을 불신하고 통치권을 거부했다,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 목사에게 복종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그 권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정당하다, 그건 아니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악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건 잘못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에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주신 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 나라의 지도자에게 순복할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에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신적 행동이라거나 악한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소송권,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했죠. 바울을 고발했죠. 그때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노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황제의 그 로마 시대의 법을 활용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법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울은 그들의 고소 고발이 지금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작은 일조차도 너희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그걸 꼭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만, 그것도 그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뇌물과 권력과 힘으로 삐뚤어진 판단을 하기 일삼는 그런 자들인 줄 너희도 알면서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바울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그 재판이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서 이 고소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 세상 사건이라는 이 말은 교회 바깥의 일, 교회와 상관없는 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적 원어는 비오티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 뜻은 육체적 생명에 관한 일,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먹고 사는 일, 삶에서, 관계에서 먹고 사는 걸로 부대끼다가 생겨나는 이런 일, 그러니까 그런 평범하면서도 소소한 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헬라어 비오라는 단어에서 영어 바이오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체적 생명에 관한 일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부딪힌 문제 때문에 지금 법정에 간 겁니다. 사실 이거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익과 손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 교회 스스로가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더 높은 말씀이 우리에게 도덕적 가르침과 삶의 윤리 도덕까지도 말해주는 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에 따르자면 분명한 사실을 왜 굳이 불의한 자들,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힘과 권력에 의해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판단을 구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이들이 고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지키고자 하는 게 뭘까요? 아마 그건 딱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거죠. 손해보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다는 거죠. 세상의 공권력의 입을 통해서 내가 옳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익과 명예입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를 구하려고 정의롭지 않은 자의 판결에 목을 매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인가?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죠. 다른 답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큰 문제라면 또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이 소소하다는 말은 우리가 좀 손해되지만 양보해도 삶에 그리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소소한 문제들, 그 문제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판단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말씀의 가치와 은혜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기준을 맞추려고 행동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행동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틀린 세 가지의 이유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목을 매듯 정당성을 가진 자들로 인정하는 그들이야말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성도들의 판단을 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주님과 함께 너희의 판단을 받을 그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너희는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판단할 거야. 그런데 왜 지금 너희가 그들의 판단을 갈구하며 그들의 말하는 게 기준이고 그들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느냐,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높다, 크다, 힘있다 하는 그들을 오히려 심판할 자들, 그게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요, 사실 12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12제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그 도리에 순복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가 12제자고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에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높고 힘있고 강력할지 몰라도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을 텐데 그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심판석에 앉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피고석에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재판정 옆에 앉아서 그들의 죄와 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의 기준, 그들의 가치, 그들의 개념에 엎드려 쫓으려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 더 높은 고매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쫓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강조하는 거죠. 계시록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지켜가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이지요,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마지막에는 오히려 역전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정의 개념, 그들의 가치 개념, 그들의 옳은 개념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지배할지 모르나,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들 모두가 준엄하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마치 정의의 정수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들이밀고 거기에서 진리와 정의의 기준을 찾으려는 생각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합의로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판단이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판단인지 심판받을 판단인지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실 거라는 말이지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의 정의 개념으로라도 제대로 판단하면 다행인데 지금 세상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뇌물과 권력자들의 압력에 떠밀려서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 많다면 더더욱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걸 모르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넘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에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에게는 천사까지도 심판할 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모든 천사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심판석에 동참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넘보기 힘든 세력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그들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심판석 옆에 우리도 함께 앉아서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너희 앞에서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들의 판단을 갈구하면서 그게 진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너희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날 때에, 그때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그 방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내 가치관, 내 신앙에 달린 겁니다. 내 의지에 달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내 삶의 원리와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판단하는 판단과 여러분의 삶 판단의 방식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신앙을 어찌 알겠습니까? 신앙은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원리 기준이 뭔가를 봅니다. 세상에서는 이 정도 다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거를 금지해.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는 신앙이 체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조금의 찔림도 없고 거리낌도 없이 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이 작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적표라는 거지요. 저는 신앙의 성적표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판단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어지는 어떤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라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기준과 원리가 무엇이냐, 나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100억 로또 맞은 사람이 친구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00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요구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건 이 100억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면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00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100억보다 훨씬 고귀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보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졌다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조금만 부딪힘이 있어도 법정에 가자, 그리고 법원으로 끌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은, 이건 정말 소탐 대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뭘 소유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나 세상의 인격이나 뭐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영원토록 약속해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보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인격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활용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리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도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너희가 볼 때 무시받고 에이 쟤는 나보다 판단력과 이해력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거 좀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나보다 똑똑하고 판단력이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걸 판단해 달라고 하지, 나보다 판단력이 못하다고 인정받는 사람한테 가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너희도 안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느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성도의 이 고귀한 위치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의 포커스는 너희가 누군지 알라,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라, 똑바로 살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물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고소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 기다릴까요? 아마 세상이 하는 대로 이 고린도 성도 중에 이 고소인도 아마도 뇌물을 판사에게 먹였을지 모릅니다.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고위 관리의 인맥을 조금 통해서라도 압력을 집어넣으려고 그 사람 찾아가서
조금 뭔가를 제공하면서 압력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이 자체가 허물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해달라고 내놓는 것조차 이미 그 자체로 허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없고 모호하며 우리의 덕성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허물이지요. 성도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마치 빌붙어 살려는 듯한 태도, 여러분 그건 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고소고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칩시다. 내가 A라는 집사님하고 고소건이 붙었는데 법정에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겼어요. 내가 승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성도와 영영 이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문제, 관계 문제, 여러 문제 가지고 법정에 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그래,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잘못했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번 틀어지면요, 영원히 틀어져요. 희한하게도 다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저 사람 내가 법정에서는 졌지만 동의할 수도 없고 내가 저 사람 인정할 수도 없고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자기는 법정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믿음의 형제를 잃어버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면 A, B 둘이서 싸웁니까? 아니죠. A의 친구들 A-, A-, A2-, 3-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룹을 이룹니다. 여기 B라는 친구는 B-, B2-, B3-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룹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싸움이 그룹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왜? 내 친한 친구니까, 나랑 같이 오래 지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덩달아서 동조해 주다 보니까요, 두 그룹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두 그룹의 문제가 되고 나니 이게 교회가 문제가 되죠. 교회가 그냥 반쪽이 나버린 겁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요, 그때부터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반반 나누어 가지고 법정 싸움을 계속 끌고 가는 교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런 일, 이건 누구의 승리입니까? 법정에 가서 내가 승리했다는 게 정말 나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야, 네가 법정에서 이겼으니까 그래, 뭐 네가 이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파탄 내버리고 이렇게 교회가 갈라져 버리고 나면 그래도 뭐 너는 틀린 거 없잖아, 법정에서 너 이겼다며, 뭐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손해를 조금 안 볼 수 있고 내 명예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형제를 잃게 될 것이고, 교회는 이런 법정으로 가는 잘못된 행태를 습관화시키는 길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게 요 근래 1, 20년 동안 교회가 무지하게도 잘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판단을 하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지들끼리 못하고 여기 와서 난리다, 그것도 교회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조금 손해보지 않겠다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리고 결국 교회는 사분오열되어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잘못 간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내게 당면한 문제의 결론이 손해보지 않는 것,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뭐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지키는 것.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좀 끔찍한 말씀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때문에 실족시켰습니까? 약간의 이익, 약간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법원에 걸고 그것 때문에 실족시켰습니다. 그 사람만 실족시켰으면 다행인데 수많은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란이 나서 반쪽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지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법원에서 판사는 나한테 당신이 이겼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지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내가 조금 손해보지 않는 것, 그거보다 이게 더 큰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우리 성도가 상처받아서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좀 너무 심했네,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했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들게 하시거든 과거 일이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네요. 그때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열이 받쳐서 화가 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못했는데 깊이 돌아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마음이 상하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잘못했어 원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겠죠. 시간도 지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또 측은지심이 발동하고, 나도 뭐 잘한 것 없고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반응했던 거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풀려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는 성도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풀어주시네. 저 사람이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억울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저 사람한테 위로를 주시고 풀어주시네. 그래, 나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견디면,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해자도 일명 피해자도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성도들도 모두가 다 신앙에 마이너스가 난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요것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바등바등 법정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싸워대기 시작하면 나 혼자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지는 겁니다. 교회도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누가 같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 그냥 떠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대고 떠날 겁니다. 그래 놓고 나면 교회는 아주 박살이 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건 속에서 나타내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신앙인인 겁니다. 교회 여기 나왔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사건 속에서 신앙이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입니다라는 걸 삶의 자세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그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중반에 보면 바울이 이런 답을 주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요즘 세상 사람은 절대 이런 걸 안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만큼 손해보는 것, 그래 억울하지만 마치 내가 잘못한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 그 정말 억울하지만 그러나 차라리 교회가 깨지는 것보다, 분란이 크게 일어나는 것보다, 형제를 잃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손해를 차라리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닐까요? 예배를 그냥 잘 드리고 앉아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할 자세를 신앙인답게 보여주는 거, 그거 아닐까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 도덕적 뭔가를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교회의 자세가 정말 꼴불견이기 때문에 그게 더 흉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일어나는 건 인간 관계 속에서 관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것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식이 철저히 세상적이고 철저히 세상 가치 중심적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앉아 있지만 세상 사람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껍데기 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 아니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